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두어하여 유지할 만하며 한량없는 백천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의 몸을 나타냈다. 일부러 여인의 몸, 원력을 가지고, 원력수생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받아 나오는데 업력으로 태어난 사람, 업력수생이 있고 원력수생이 있어요. 나는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업력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네. 여러분들은 원력으로 태어났어요? 업력으로 태어났어요? 네. 자기가 정의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원력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원력으로 태어나는 거지. 나는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방향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갈 거야. 아니면 나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나?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다른 지역에 보다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볼까요? 자기 몸 보기를 네 마리 독사와 같이 하며 이 몸이란 항상 한량없는 벌레에게 빨아먹힘이 될 것이요 이 몸이란 더럽고 탐욕으로부터 얼매였으며 이 몸이란 나쁘기가 죽은 개와 같다. 자, 이 몸이란 부정하다. 바로 부정관이라는 거죠. 아까 우바세 남자 신도들은 대치를 또 이제 양변을 서로 관하는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 등을 관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개분별관에 해당이 돼요. 개분별관. 세상을 관찰하는 거죠.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지성이 필요하죠. 사유. 굉장히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것이 개분별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들, 우바이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부정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몸이 더럽다. 자, 여기에서 참 이렇게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부처님도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참 좋았는데, 이 여성들에게, 우바이들에게 개분별관에서 세상을 관찰해라. 좋고 나쁜 걸 봐라. 이렇게 하면 좀 오명이 좀 덜 할 텐데, 부정관 이래 놓으니까 여자 몸은 부정한가? 여자 몸은 부정한가? 여기에 자기 몸 보기를 녹사와 같이, 여성은 심어 독사하니 독사보다도 심하다. 원효 스님께서 그 발심 수행장에 여자는 독사보다 심하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써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성비하 발언인가요? 자, 여기 보면 성비하 발언인가? 이렇게 네 마리 독사와 같이 이 몸이란 항상 한량없고 벌레에게 빨아먹힘이 될 거다. 이 몸이 더럽고 탐욕에 얽매였다.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면 성비하라고 여성 굳이 남자를 이렇게 안 하고 여성을 꼭 이렇게 하면 네, 충분히 뭐 이렇게 그 여지가 좀 있지만 뭐 그게 아니고요. 부정관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부정관이란 몸을 여기 딱 그렇습니다. 이제 몸 네 마리 독사 같고 죽은 개 같다. 부정해서 9구멍으로 더러운 것이 흐른다. 9개의 구멍으로 이렇게 우리가 침을 질질질 흘고 이제 그 똥도 넣고 오줌도 넣고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란 송곳과 같다. 피와 살과 뼈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고 손과 발은 적을 물리치는 망루가 되고 눈은 손각기의 총구가 되고 머리는 전당이 되어 마음의 왕이 되는 곳인데 이러한 몸의 성과악을 부처님은 내버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몸뚱어리는 부처님은 내버려. 아이, 별 필요가 없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지만 보통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나 맛을 붙여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의 나찰들이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내 몸에 어리석음의 나찰들이 살고 있어. 그리고 이 몸이 든든하지 못하기는 갈대 일한 불거품 파초 같아. 이 몸이 무상해서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번개불 쇠찬물 아재랭이 같고 물을 베는 것 같아서 베는 대로 곧 합하는 것이며 이 몸이 무너지기 아쉬운 것은 강가 절벽에 선 큰 나무 같다. 오래지 아니하여 여우 늑대 수리 올빼미 까치 깜박이에 줄인 개 따위에게 뜯겨 먹히긴 한다. 자, 이것은 무상관을 하는,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이 관은 굉장히 중요한 관이에요.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할 때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스님들이 출가해서 무슨 수행을 할까요? 그러면
화두를 들어야지. 이목구를 해라. 뜰 앞에 잣나무 해라. 이렇게 판치생모 해라. 이렇게 화두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이게 기초가 없이 화두로 바로 들어가면 이게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회전 하듯이 성장이 안 돼.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할까요? 관음기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 계속 하세요. 앉으나서나 관세음보살. 화장실에도 관세음보살 계속 하세요. 이것이 아주 좋은 수행이나 이거 초보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초보자는 요거부터 해야 되죠. 자, 개분별관, 수식관, 인연관, 부정관, 자비관. 요게 오정신관이랍니다. 오정신관. 초보자는 요게 더 우선이에요. 그 중에 더 우선은 부정관이라 할 수 있어요. 일단 몸이 얼마나 더럽고 몸이 얼마나 무상한 건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몸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수행에 전념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몸에 끌리게 돼요. 이성에 끌려가는 것도 이성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항상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더 탐하는 거거든요. 무상관, 부정관을 하게 되면 이성에 대해서는 그 성적 욕망이 반 이상 확 줄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욕망이 높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욕망은 집착이기도 하죠. 집착이 높은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한다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서 수행이 많이 되냐? 물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서 하면 욕망도 줄어들고 집착도 줄어들긴 하죠. 근데 줄어들다 한계가 있어요. 밑바닥까지는 안 내려가요. 한 50%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내가 보통 80% 정도의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한 80에서 50%까지 30%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으나 바닥까지 0%까지는 내려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타. 집중 수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에요. 0%까지 내려가려면 윗바사나가 되어야 돼요. 윗바사나. 관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찰이. 관세음보살. 아유, 저기 예쁜 여자 걸어가네. 아, 보지 말아야지. 관세음보살. 저기 황금이 있네. 보지 말아야지. 관세음보살.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의 욕망은 아직 남아서 자꾸 힐끗 자꾸 눈은 따라가고 저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줄어들지. 그런 욕망은.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지려면 부정관을 먼저 해야 돼요. 부정관을 해서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또 이것은 정말 그 썩은 강아지 같고 해골 같고, 이것은 정말 뭐 늑대 같고 등등의 그런 해로움, 해악에 대한 더럽고 해악하고 좋지 않고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예쁜 여자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얼마나 독살스러운지 알아? 핥히는 거. 이게 또 언제 늙어지 모르야. 10년 세월 금방 가고 좀 더 지나면 금방 해골이 된다고. 잠잘 때 보면 더럽다고. 3일만 안 씻어봐. 얼마나 그 더러운 냄새가 나요. 지금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금방 바뀌어서 애욕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지만요. 누적돼서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저렇게 멋진 근육, 식스팩, 뭐 이렇게 해도 초콜릿, 뭐 근육 이렇게 해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해골바가지가 돼가는지 그 안에는 피고름이 가득한지 얼마나 그 성질이
악랄하게 될지는 뭐 생각이 바뀌어 이런 것들 등등의 것들이 평상시에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보게 돼요. 실체를. 그래서 애욕이 많이 끊어져요. 그리고 개 분별관도 마찬가지죠. 개 분별관 이것도 역시 좋고 나쁜 걸 관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관해야 되고 더불어서 수식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수행이에요. 기초적인 수행. 또 자비관 모든 것을 자비로 펼쳐보는 거, 또 인연 따라 보는 인연과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각각의 1년씩 이거 1년 해서 4, 5년 정도로 기초적인 수행을 닦고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가든 화두를 가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튼튼하고 오래 가고 깊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래 30년씩 관세음보살을 했는데도 한숨만 팍팍 나오는 이유가 기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니까 집착이 여전한 상태. 관세음보살을 왜 해요? 아들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지. 사업 성취하려고 관세음보살 하는 거지. 집착이 여전히, 욕망이 여전히, 사업 성취 욕망이 여전히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약간 편해지는 것 정도는 될 수는 있으나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출가자만큼이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출가자, 재가자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로 가서 여인들도 여기 좋은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밑에서 아랫단 보면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공양거리를 마련했으니 바라건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공양을 받으소서. 자, 우바세도 공양을 받으소서 했더니 부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잠자코 허락하지 않으시니 우바이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슬픈 마음 품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중은 리차비족입니다. 당시 이제 바이샬리 근처에 살았던 종족이 구시라 근처에 살았던 종족이 리차비족인데요. 그 리차 족속들, 남녀노소, 처자 권속들과 또 연부제에 있는 모든 왕과 권속들이 이렇게 해서 했어요. 우리들은 마땅히 금과 은이 있어서 창고로서 감로 같은 한량없는 바른 법을 쌓아 놓은 깊은 곳간에 이렇게 하겠으니 언제나 이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만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회방한 이가 있다면 반드시 그 혀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혀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만큼 바른 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겠죠. 진짜 끊는 건 아니겠죠. 혀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 있으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가만히 좀. 그래서 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을 세워 말하기를 더 심합니다. 만일 출가한 사람으로 계획을 깨트리는 이가 있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를 파하여 옷 벗긴다는 겁니다. 옷 벗겨요. 스님이 잘못하면 옷 벗겨서 환속시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부려먹는데요. 우리 집에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스님이 잘못하면. 자, 바른 법을 좋아하여 지켜내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길 것이요. 만일 스님으로서 능히 바른 법을 잘 닦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서 기뻐하고 하며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님을. 그래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비구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열방경에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스님이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스님을 따르라는 게 따르지 말고 그 잘못하는 스님 환속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묘다 스님이 이상해. 왜 저러는 거지? 게으른 마옥이고 엉뚱한 행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기세요. 반스만 입혀서 이제 저 성남동에 나가게 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면서 이제. 자, 그게 경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은 항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는 불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무독한 불자냐? 아니다. 확실히 열반경에 보면 이러한 말이 분명히 있으니 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차비족들인데요. 이들도 역시 그 아래에서 한 10번째 중에 보면 바라옵건대 불쌍히 여기시어 이 공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해서 했으나 부처님은 잠자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항아의 모래소 같은 대신장자. 대신은 권력자고 장자는 재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대승을 존중해서 뭐 이렇게 했건을 호세장자, 뭐 일광장자, 호세장자, 허법장자들이었다. 역시 공양거리를 많이 들고 와서 공양을 마련하였으니 불쌍히 여기시어 공양을 받으소서 했으나 부처님이 잠자코 허락하지 않았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의 수숨을 품은 채 잠자코 머물러 있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리왕 후군 권속들입니다. 이름이 월무구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80만호 백성 권속이 있는데 여러 수레 코끼리 말을 뭐 이렇게 코끼리 수레 뭐 이런 등등의 온갖 보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역시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으나 때를 아시고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왕들의 부인 왕비들이 왔습니다.